이제 한 주간 또 이제 저희들이 이 신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주간도 주께서 같이 해주시고 이 말씀 많이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 학문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일에 얽매여서 혹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여 불쌍히 보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영심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또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케이, 이번 주간에는 신약 신학이에요. 신약 신학. 아마 이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이 신학을 잘 이렇게 좀 잘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신약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운 과목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교재가 70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성경 구절이 한 700개쯤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 외울 수는 없고, 가다 중요한 거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그거는 이제 꼭 줄줄 가지고 외우셔야 되고. 우리가 이 맨 처음 보면은 신약에, 어느 학교를 가나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 참고 서적 목록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또 참고 서적을 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의 문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회하려면 영어를 좀 알아야 되지만 모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책들,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을 가지고 조이 백화점이나 여기 생명의 말씀사나 가서 이런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사가지고 오면 좋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나가려면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신약의 비블리오그래피, 이 참고서적 목록, 거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제임스 바는 요즘에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좀 자유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작성했던 건데, 지금은 그거 별 필요 없고요. 브루스 FF, 두 번째 브루스 FF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교수로 지금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이죠. 그분이 쓴 책은 다 좋아요. New Testament Development of Old Testament Themes. 구약의 모든 주제들이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구약의 주제를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 밑에는 밀라 버라우는 좀 자유주의적인 색책이 있는 사람이니까 놔두고요. 캄펜하우젠은 루터파 사람이에요. 루터파 사람. 한스 캄펜하우젠, Formation of a Christian Bible. 루터파 사람이지만은 성경 형성 과정, 성경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좋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찰스 나드고 리차드 게핀은 Resurrection and Redemption, 부활과 구속이라는 책이죠. 이분은 이거 박사 논문이에요. 그분의 박사 논문을 이렇게 서적을 출판했는데,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 보니까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죠. 약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P&R이라고 그러죠. P&R. 그러니까 P&R 이 출판사에서 나온 거는 100% 다 좋은 책이기 때문에 다른 거 이것저것 다 따질 것 없이 다 그냥 사면 좋아요. 지금 이 출판사에서 3,000권이 지금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전부 다 사주면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몸 바쳐서 일평생 동안 주의를 하려면은 그 책들을 사보시고, 그냥 참고로 신학 한 과목 두 과목 들으려면은 그런 거 살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부활, Resurrection and Redemption, 부활과 구속, 좋은 책입니다. 약 2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란트 로버트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뉴욕에 있는 맥밀란 출판사를 통해서 자기의 책을 출판했어요. 옥스퍼드 교수의 그랜트. 옛날 사람이요. 뭐 죽은 지 뭐 지금 한 50년 넘은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다시 재판한 거죠. 다시 옛날 걸 다시 이제 출판한 것이지. 그때 뭐 그 66년대 그때 나온 책이 아니에요. 그 전에 훨씬 전에 나왔지. 그 다음에 로버트 간드리는 이 지방에 보면은 이게 클레어먼트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교수인데 요즘 많이 좌경한 분이고, 그 다음에 헨설도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고, 힐은 What is biblical theology는 비블리칸이 아니고 L자로 고쳐야 돼요. biblical theology, 성서신학,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고한 내용이 What is biblical theology, 성서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기고를 쓴 것이고, 캐디 고던 캐디가 있죠. 맨 아래서 세 번째 캐디는 저하고 신학교 동기동창생이에요. 지금 RPCNA 교단의 총회 총무로 서기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네이파크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한 분인데, 캐디 그분 쓴 책이 He Spoke in Parables. 주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다. 비유. 이 다음에 시간 되면은 다음 시간이고 다음 시간이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보통 알아듣기 쉽게 하면 되겠는데 하필이면은 이런 그 비유로 말해가지고서 뭐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했다든가, 또 너희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알쏭달쏭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말씀 가서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풀어 말씀하시니라. 근데 그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 다음에 내가 프린트해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그 과거의 이 구약 성경 그거는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롱기네커는 리처드 롱기네커 New Testament Theology 신약이라고 하는 책이죠. 롱기네커 루터파 목사예요. 여러분 루터파 목사 그러니까 나쁘다 생각하지 말아요. 루터파 목사 가운데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 침례교 목사나 감리교 목사 가운데도 개혁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잡아가지고 그냥 감리교는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신학교도 마찬가지요. 뭐 옛날에 좋은 신학교 나와서 그냥 그 사람은 괜찮겠다. 아니에요. 좋은 신학교 나와도 요즘 보면 전부 그냥 뭐 타락해가지고 그냥 형편없거든요. 또 좀 뭐 이루 신학교 나와도 좀 다 보수적으로 잘 하시면 잘하고, 이제는 신학교도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개인이 열심히 주의 일을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롱기네커 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뉴 테스트먼트 디올로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괄호 속에 집어넣는 것은 아티클이에요. 아티클. 논문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그런 놈이 들어가 있냐면은 존더반 픽토리얼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존더반 출판사에서 만든 5권짜리 성경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논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몇 번째입니까? 그게 제 4권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더반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 이거 지금 한 50불 하거든요. 그거 사시라고. 물론 영어 아는 사람, 영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 공부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맥그레이는 프레이스 신학교에 계시다가 지금 비블리카 신학교 갔다가 지금 이제 세상 되신 분이지만은 뉴 테스트먼트 디올로지 그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가서 둘째 번에 가서 보세요. 리옹 모리스. 이 리옹 모리스에서 여러분 가지신 그 오늘 그 실라버스, 강의록, 그것이 이 책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시라고. 리옹 모리스가 쓴
신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이 샀어요. 지금 뭐 한 10, 한 5벌이면 살 거예요. 네일 스티븐,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선교사인데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신약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도 그 좋은 책이고, Jesus Through Many Eyes,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그 신약의 입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신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론들,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서. 여러분이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이라면 또 다르게 또 배울 거예요. 또 베데스다 신학교 학생이면 또 다르게 배울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 학생이니까 또 이제 다르게 배우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게 있다고. 신학의 사조도 이렇게 많이 있고, 내가 집에 찾아가지고 다음에 올 때 교파, 그걸 내가 이제 교파 계보, 족보가 있다고. 한 12가지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 순복음 족보도 있고, 교파 족보도 있고, 또 이런 자유파 족보도 있고, 12개가 있는데 그것도 남에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신약에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리차드 앨런. 이 사람은 설교를 참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리차드 앨런의 설교가 있으면은, 이렇게 설교집 말고 그 테이프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설교가 멋져요. 리차드 앨런. 그런 사람인데, 그가 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기 The Nature of Biblical Theology, 신학, 이 성서신학의 성질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그 책, Theology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 Theology 잡지 39권, 제39권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별표 친 것이죠. 별표 친 건 다 중요한 건데, 허만 리더버스. 허만 리더버스는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지요. 우리 칼빈 신학교에서 학생이 리더버스 모르면 안 돼요. 책은 읽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리더버스 이름만은 아셔야 돼요. 허만 리더버스. 지금부터 한 20일 전에 세상을 떴다고. 리더버스 유명한 사람이고 신학자고, 깜펜, 저게 화란에 가면은 깜펜 신학교가 있어요. 깜펜 신학교. 깜펜 신학교가 지금 둘로 갈라졌지요. 하나는 보수파, 하나는 자유파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학교들이 점점 자유화가 되고, 그리고 옛날에 개혁주의자이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자유화가 되고, 빌리그레엄 목사도 이렇게 변해버리죠. 또 뭐 클라크 피너 목사도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죠. 먼저 또 여기 뭐 또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라든가 다 이렇게, 또 저널 스타트 목사라든가, 이분들이 다 쟁쟁한 보수주의 목사들이었었는데, 요즘 와서는 뭐 지역이 없다고 그런다든가, 뭐 하나님의 미래를 모른다든가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뭐 빌리그레엄 목사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말이요. 선행만 하면은, 착한 일만 만행하면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깜펜도 그래가지고 이제 둘로 갈라져서 옛날 깜펜 있고 새로운 깜펜이 있고 그렇게 됐죠. 내가 이게 허만 리더버스는 그 좋은 사람이고, 그 밑에 로버슨, 파머 로버슨은 저를 가르친 저희 은사지요. 저희 스승님인데, 지금 나이가 뭐 한 70, 한 7, 8 됐겠죠. 이번엔 PCA 목사예요. 여기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미국의 교단들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신학자들이 자유신학자, 어떤 신학자들이 보수신학자, 그것도 알아야 되고, 되게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논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아셔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나온 로버슨 목사는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책이 제일 유명해요. Final Word. 이런 책이 있어요. 파머 로버슨 목사가 쓴 책이죠.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얇은 책이에요. 그게 뭐 지금 한 7, 8불에 팔리지만은, 이거는 이제 주로 이런 성령의 은사, 이것을 이제 파헤친 책이죠. 그래서 순복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또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이 책이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요즘에 나왔어요. 근데 좋은 사람이 로버슨이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이제 구약의 시가서를 가르쳤다. 원래가 이 사람이
카버넌트 신학교의 교수하던 분이 그 웨스트민스터에 와가지고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시가서, 욥기서, 시편, 잠언서 뭐 이런 거, 전도서 가서 이런 걸 가르쳤다. 근데 아주 인품이 온화하신 분이고 말도 뭐 소리 빽빽 지르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롤리, 영국의 롤리죠. 뭐 옛날에 캠브리지에서도 가르쳤고 또 옥스퍼드 또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쳤던 분인데 롤리, The Unity of the Bible,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 같은 사람은 뭐 두 사람이 썼다, 뭐 10사람이 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떼가지고 이것만 딱 떼가지고 해석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신학개론 시간에 배울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슐레러 엘버스는 이제 루터파 사람이지요. 그래서 데아 글랍의 노인 테스트먼트 신약의 글랍이라는 말은 독일 말에서 신앙, 믿음 그 뜻이요. faith. 영어로 번역하면은 the faith in New Testament. The faith in the New Testament 그 말이요. The faith in the New Testament 신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뭔가 이걸만 뭐 독일 말까지 공부할 수 있겠어요. 영어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forget it. 그건 놔두고. 그 다음에 세번스터는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이에요. 세번스터. 내 브로들라후 판 헤드 노엔 테스트먼트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건 또 화란호예요. 화란호까지 어디 공부를 하겠어요.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맨 밑에 보면 보스가 있죠. 보스. 게하드 보스. 이 사람은 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좀 가르쳤지만 주로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있는 피츠버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라고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는 RPCNA라고 하는 이런 그 교단의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1630년대 스코틀랜드의 언약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여러 모르면 안 돼요. 언약파. 이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자기 그 부인 카사린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 잘 살았는데 그만 어떻게 눈이 팔려가지고 딴 여자를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 여자 이름이 이제 앤 볼린은 여자예요. 앤 볼린. 이 여자가 아름다우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이 본부인과 이혼해야 될거든. 이혼이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로마 교황한테 신청을 하니까 로마 교황이 좋아하겠어요? 노 그랬다고. 그건 뭐 그런 내 말을 안 들어주려면 나 천주교 믿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헨리 8세가 독자적으로 하나 교단을 만들었다고. 그것이 뭐인가 하는 영국의 국교 앙글리칸 처치라고. 그리고서는 자기 결혼하는 거, 본부인과 이혼하고 결혼하는 거는 그때 그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크랜머 또 모르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정에서 이 메리 여왕한테 그만 이렇게 프리티와 죽임을 당했다고.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교 가면은 그 대학교 교무처 건물 바로 앞에 시퍼렇게 그린 색깔 청동색 이런 그 동상이 있어요. 그 5명이 서로 엉키고 이렇게 있는 그런 동상이거든. 그게 뭐냐면은 이 영국의 메리 여왕 아주 기독교 신자 잡아주겠다고. 열렬한 천주교 신자거든 그 여자가. 그래서 많이 잡아주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랜모죠. 그때 이 당시는 이제 이 헨리 8세가 있을 때는 이 크랜모가 저쪽에 이 캔터베리 주교에 있었으니까 캔터베리 주교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허락 맡아가지고 토마스 크랜모 그분에게 이제 가서 허락 맡아가지고 이혼도 하고 또 앤 볼린과 결혼도 하고 그런 분이 헨리 8세인데 그분을 이어서 이제 쭉 내려오는 게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다음에 또 에드와드 6세. 에드와드 6세는 이 몸이 병이 있어가지고서 얼마 못 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위해서
에드와드 6세, 그 6세 이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은 제임스 1세라고. 에드와드 6세가 죽으니까 영국의 왕실 누굴 다음에 왕으로 삼을 거냐? 그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6세로 그게 왕으로 있던 그 사람을 런던으로 데려와 가지고 영국의 왕으로 삼는데 제임스 6세가 아니고 이번 제임스 1세로 해가지고서 영국의 왕이 된다고. 그다음에 제임스 1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나와요. 그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이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꺾고 영국의 국교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이유도 새로 쓰려고 새로 쓰여진 게 아니라 예배가 이게 엉망이라고. 목사 설교하는 사람은 그냥 가운 입고 그냥 요란스럽게 하고 그냥 공작새 같이 그냥 그렇게 하고 설교하지.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이제 십자가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가지, 촛불 들고 왔다 갔다 가지, 이렇게 뭐 향불 이렇게 왔다 이거 안 되거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성찬식 하고 그다음에 축도 그거 하고 연보하고 그거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얘기하냐. 그래서 찰스 1세는 그걸 고집을 했거든. 국회의원들이 가만 보니까 영국에서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뭐 몇 번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뭐 대왕이시여 좀 뭐 통촉하시오 없어서 뭐 이렇게 했겠죠. 찰스 1세 고집이 세거든. 말 듣겠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머리를 싸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그러면은 우리 영국의 학자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번 그게 좀 충고 애드바이스 좀 그 조언을 좀 듣자 그런 대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케임브리지에서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저 학자들 저 교수들 오게 하고 또 옥스포드에서 또 유명한 학자들 오게 하고 또 스코틀랜드에서 꼭대 스코틀랜드에서 또 학자 6명이 오고 그러니까 121명이 됐다고. 그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가 하니 그런 거 예배 형식을 고치려면은 그게 뭐 복잡할 테니까 애당초만 여기서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1643년에 시작해가지고서 1647년까지 4년 동안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대개 그런 배경을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는 거 보어스 게르하드 보어스 이런 사람은 이제 그 화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국교에 반대해서 예배를 바로 드리자, 간소하게 드리자, 그렇게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 이렇게 건너왔지 않아요. 미국으로 건너왔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화란으로 가서 화란에서 또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화란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이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주의의 그 본산지가 화란이라고. 그 지금도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화란에 있는 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읽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의 책은 지금 읽으려면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없다고. 이건 너무 옛날 것이기 때문에 화란에 가면은 자유대학에서 프리 유니버시티 그거를 세우신 분이요. 1880년도에 세우신 분이요. 그 교장을 했고 훌륭한 책도 많이 썼고 근데 그런 걸 안 하지 않아요. 그러나 화란에서 그런 종교 개혁의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어디에 영향을 주냐 하면은 다시 또 미국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모든 개혁주의 사상은 화란에서 건너온다고. 장로교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오고 내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죠. 영국이 이렇게 생겼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여기 경상도 여기가 잉글랜드고 잉글랜드. 전라도 이 짝이 이게 웨일즈고 그래서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건 아일랜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니? United Kingdom. 편지 쓸 때 편지 봉투에 맨 끝에 UK 쓰죠. 그러면 영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스라는 사람은 어느 사람인 거니? 화란 사람이라고. 화란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개혁주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분이 쓴 것이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Biblical Theology 뭐 이런 책도 있고 The Pauline Eschatology. 에스카탈로지가 뭔고 하니? 종말론. 종말론. 사도 바울의 종말론. 또 밑에 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외권을 비블리컬 시올로지. 저 보스의 성서신학 비블리컬 시올로지는 이 개혁주의를 믿는 신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쓴 책이에요. 미국 신학교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아직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될지 모르겠어요. 됐으면 사보세요.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은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학습 방법은 참고서 가운데서 리옹 모리스의 책을 번역되어 있으니까 사시고 강의실의 클래스 실라버스 이 강의 노트를 영어로 실라버스라고 그래. 실라버스 이런 강의 노트 이 실라버스를 보시고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반드시 외워둘 것이고 학습 평가는 뭐 출석이나 숙제나 학기 말고사 보고 숙제는 다음 제목 가운데 하나 골라가지고서 한 가지만 다른 게 아니요. 한 가지만 그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고서 한 5페이지 정도로 글을 쓰란 말이죠. 소망이 뭔가, 죽음이 뭔가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말하기 쉽지만 실제 따지면 좀 어렵죠. 쓰셔야 돼요. 이 어디서 이런 게 나오느냐? 이 실라버스 읽으면은 다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저 실라버스 안 읽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제는 반드시 이중 간격으로 해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걸 안 썼구나. 이저 일본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학교 나이가 좀 그거 하니까 집이 멀어서 여기다 이렇게 저 P.O. 박스 162 가데나 이리로 보내세요. 가데나 캘리포니아 90248로 보내고 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직접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첨부 파일로 해서 보내면은 더 빠르죠. 이렇게 보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학기말 고사는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시험 치는데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하고 요 다음 이제 5번 내가 연거푸 나와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 5번은 이창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오늘 말고 4번도 만난다고. 그러니까 언제 뭐 시험 볼 기간이 있겠어요. 그런 거로 시험 문제가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 여러분 강의 노트죠. 실라버스 맨 뒤에 보세요. 뭐가 있는가. 뭐 있죠. 맨 뒤에 보시면은. 있어요? 뭐 보세요. 맨 뒤에 뭐가 있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 가운데 내가 10문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인가 뭐 다음 언제가 뽑아줄 테니까 거기서 10문제 그 10문제 그걸 여러분 연구해가지고 종이 써가지고 답을 써가지고 이리로 보내든가 컴퓨터로 보내든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1페이지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하죠. 신약이 무엇인가 보세요. 무엇인가? 신약 우리가 신학 그러면은 신학 theology 그 분야가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 신학을 다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대개 신학이 이렇게 돌아간다 알고 조직신학도 있고 뭐 변증학도 있고 뭐 이게 상담학도 있고 뭐 교회사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신학이 있다고. 그 신약 분야에 신학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이 신약에 나오는 그 신약에 흐르고 있는 신학이 어떤 것인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신학이 있다고. 사도 바울 서신에는 또 사도 바울의 신학이 있고 이와 같이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신학이 무엇인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 할례가 무엇이냐, 세례가 무엇이냐, 뭐 사랑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 이런 단어들을 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예수의 뭐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뭐 예수가 무슨 뜻인가,
주란 말이 무슨 뜻인가? 구원, 그건 무슨 뜻인가? 주로 이렇게 단어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고, 또 이것이 구원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또 신약 전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신약 전체를 한번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70페이지가 되는데 이 속에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부엌에서 뭐 밥 지을 때도 이거 좀 이렇게 성경 찾아보시고 또 나가서 일할 때에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성경 찾아보시고, 아, 이렇구나. 이런 말이 여기 들어있구나. 아, 이렇구나. 이러니까 이런 말이 성립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다 읽지 않겠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그 3페이지에 가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 신학을 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 가운데 성경 몇 개 기록했습니까? 13개 기록했다고요. 13개. 그것이 뭐뭔가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요. 여러분 성경의 배열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공관복음 3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룬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관, 공자 무슨 공자요? 한 가지 공자. 관은 무슨 관자요? 볼관자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한 가지 공자요. 그래서 관자는 볼관자예요. 공관복음.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영어에서 볼 것 같으면 시납티라고 그래요. 시납틱. 이 시납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납틱 가스펄즈. 스이란 말은 항상 헬라 말에서 똑같이, 똑같은, 같은 그런 뜻을 말할 때 시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옵틱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옵틱이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안과 이사한 데 가면은 안경 맞추는 집은 옵티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쓴 옵틱,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것, 뭘 똑같이 보는가? 관점이 똑같아.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경찰이 오죠. 경찰이 와서 뭐 하는 거 아니?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라이트를 지나갔는가? 그걸 보지 않아요. 소방차가 오죠. 소방차 그런 거 관심 없어. 소방차는 뭐예요? 불 끄는 거죠. 다들 각각 다르다고. 또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해서 누가 잘못을, 누가 과실로, 누가 누구를 박았는가? 이걸 보지 않아요. 또 교통사고나 무슨 이렇게 라이트 지나가다 라이트 받아버렸으면은 다 조사하고. 그 사람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 지불하는 거, 있죠. 배상, 이게 관심 있잖아요. 보험회사에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관점,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까지의 생애를 쭉 그렸다고. 마태, 마가, 누가가. 근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 요한복음은 똑같은 복음은 복음인데 그게 아니요. 요한복음 보면은 비유가 없어요. 비유. 그 전부 뭘 쓰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이제 부각시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의 신성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제4복음서. The fourth gospel. The fourth gospel. 제4복음서. 우리가 읽을 때, 책 읽을 때 제4복음서 그러면 제4복음서가 뭐야 하지 말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맨 끝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는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런 거 쓰여진 목적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제4복음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기담한 그런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뭘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다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날로 올라간다고 올라간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기저기 나타나시고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적어도 한 14번 나타났다고. 나타날 때마다 뭘 했는 거니?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라. 그런 걸 가르쳐 줬죠. 그 마지막에는 이제
어디 감람산 저쪽에서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은 이제 승천하는 것이죠. 근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서 다 구경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늘로 들려 올라가거든.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을 내가 곧 보낼 텐데, 성령이 누구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다고 하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 예수님의 영이 그게 성령이거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면서 예수의 영, 이게 성령이거든. 그러니까 성령 보낼 텐데, 성령 임하면은 너희가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 얻어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유대 뭐 사마리아 저기 딱 끝까지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이제 신약 성경이 신약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세워지면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물건도 상통하고 서로 뜨겁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거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9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 인간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저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서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들어서 앞으로 이방인의 선교사 만들 거야. 그런 명령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나빠졌죠. 너무 광채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올라갔지만은 거기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눈에 비늘이 다 빠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눈이 나빴다고. 바울은 평생 동안 눈이 나빴어요. 이 성경 기록할 때 대부분 대서하는 사람, 대필하는 사람이 다 적어줬다고. 로마인서도 누가 기록했어요? 로마인서도 더디오라고 하는 그 비서가 기록을 했다고. 자기께 불러주고 눈이 나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아주 그 급한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가르쳐 주었는데, 갈라디아 지방을 바울이 떠나온 다음에 이런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바울이 지금 무슨 사도냐, 그 사람한테 배운 건 다 무효고 내가 가르치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월삭도 우리가 또 지켜서 그때 초생딸이 뜨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뭐 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또 비늘도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등등. 안식일도 토요일날 지키고 이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니까 이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짜고짜로 쓴 게 갈라디아서라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래 그런 유대 나라의 법, 유대 나라의 율법 이것을 지키려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아주 공연하게 죽은 것이 아니냐. 내가 일껏 너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니까 겨우 따라간다는 것이 이런 저리 유대교주의자들 따라가느냐 하면 참말하지 않아요. 그 갈라디아 썼을 때는 바울이 남을 대피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글을 썼다고. 그런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남의 대피시켰지만 급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이 그렇게 돼가지고서 신학교회가 탄생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변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쫙 나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 뭐 벨리스 각하나 뭐 이런 베스터 각하 이런 로마의 총독들이 그냥 그 사람들을 이게 유대 사람들이 벌을 주려고 그러니까 베스터 각하나 이런 사람들이 너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면 가서 내가 상소하려면 상소해봐라. 또 바울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나 유대 사람들 내가 핍박받고 왜 유대 법대로 내가 재판을 받아? 난 유대 법대로 재판받고 싶지 않아. 나 로마 사람이야. 그 로마 황제한테 로마 황제한테 간다. 당시 네로 황제거든. 그래가지고서 서해안에 지중해 서해안에 가이사라. 거기서 배를 타고서 가지 않아요. 가가지고 마지막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그 풍랑 만나지 않습니까? 배에 풍랑불이 들어오니까 그냥 짐을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베란다 파손돼 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섬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불을 쬐는데 뱀이 나와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물지 않아요. 근데 물지도 않고 그냥 툭툭툭 터니까 들어지고 말이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28장 가서 보면은 28장 사도행전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까지 도착해가지고는 남의 집에 연금 상태, house arrest라고 영어로 house arrest, 연금 상태. 나가지 못해요. 자유가 없어. 거기다 가둬놓고는 딱 이렇게 보초서고, 그거 찾아오는 사람, 바울이 유명하니까 찾아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게 사도행전 끝나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로마서라고. 로마서는 뭐 로마 교회 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 물론 나중에 이제 갔지만 그 전까지는 로마서 쓸 때까지는 아직 거기 간 적이 없다고. 아직 못 가본 로마지만은 내가 앞으로는 이제 옛날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내가 안수받고 거기서 내가 전도여행 떠났는데 이제는 거기가 중심이 아니고 앞으로는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에 가서 거기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전도하고 싶으니까 내 길을 좀 열어놔 주시오. 그런 의미에서 로마에 교회 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포인트가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그 빌레몬서까지, 이것이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편지라고. 그 바울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기독교의 교리,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가르쳐 주었죠. 그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가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그 다음에 이쪽 가가지고서 그 일반 서신 8개가 있거든.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까, 그 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거. 그 맨 끝에 가서는 뭐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워. 이 싸우는 싸움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한다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는 것 같아. 교회가 지는 것 같아. 패하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극적으로, 아주 멋지게 극적으로 어떻게 그걸 나타내냐 할 것 같으면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성경도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됐다고. 우리 인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말로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 똑같이 다 인간이 알 수 있는 말로 기록되지 않아요. 어떤 나라 말이건 언어면 완전히 언어의 문법이 있고 그 언어에 또한 관용법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상징법이 있고 또 이런 메타포, 이런 그 은유법이 있고 또 시밀리, 지규법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 무슨 조각배 같은 반달, 이런 것은 지규법이거든요. 그 사람 손이 크다, 이건 은유법이라고.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로마인서 그게 12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게라. 그리하므로 그의 머리에 산 숯불을 얹으라,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말 그냥 지겨가면 안 돼요. 설교할 때 그냥 여러분들 원수가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 숯불 피웁시다. 숯불 피워가지고서 다 갖다 머리에 얹읍시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뭐. 뜨거워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이 유대나라 말의 풍속 가운데서 마치 우리나라 말에 미운 놈 똑한 게 더 좋아라, 그런 식으로 그런 속담 있지 않아요? 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뭐 그런 매니 이랬다면 이타쿠 나이, 응? 이제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그런 거, 금지 오겹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듯이, 또 파란 사람들은 젠 드르프핀가, 이 젠이라는 말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게 화란 말이, 보는 게 젠이거든. 드르프, 통해서. 핑가, 이 핑가는 손가락이라고. 그러니까 손가락 통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화난 사람들은 좀 봐주시오. 우리가 티켓 받잖아요, 경찰한테. 그럼 좀 봐주시오. 그런 거로 화난 사람들은 제 드르프 핑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각각 그 나라 말에 그 속담이 다 있다고. 그래서 뭐 don't count your chicken,
병원에 세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말이지. 항상 그런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신약의 그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주경 속에 난 그 머리가 9개가 있고 말이지, 뿌리가 11개가 있고 말이야. 뭐 그런 거 나오지, 뭐 이상하지. 괴물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기간이 400년 동안이거든. 400년 동안. 그동안에 랍비 문헌들이 많이 나왔다고. 랍비 문서들이, 그러니까 Rabbinic Literature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알아요. 성경 기록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한 사람 빼놓고, 닥터 루크, 그 사람 헬라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쓴 사람, 사도행전 쓴 사람,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 쓴 사람, 이 사람은 그건 이방이지만 다른 사람 전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 사도 바울도 유대인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려오는 이 랍비문을 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상고도의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할 것 같으면은, apocalyptic literature, 우리말로 그걸 뭐라고 하냐, apocalyptic literatur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도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뭐 실제 그런 붉은 말이 있고, 실제 무슨 흰 말이 있고, 무슨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용이 꿈틀대고 올라가고,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Apocalyptic Literature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신약성경 공부, 이제 신약 공부할 적에도 항상 문자 그대로 닦고 요 뜻이겠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또 동리 장로들은 그를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런 말 있죠.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그런 말이 있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에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런 게 뭐 실제 무슨 술 많이 먹고 먹기를 탐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법관데 우리말 먹고 또 호래 자식이니 뭐 이렇게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거는 유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먹기를 탐하고 술에 잠긴 자, 이렇게.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면은 예수님이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이 바리새 교인들이 저는 먹기를 탐하고서 술에 잠긴 자라, 거기까지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전부 다 욕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흠잡아가지고서 이런 공경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런 걸 공부하려면요, 무슨 책을 보냐면은, 이런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Gospel Ligh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Gospel Light. 이건 누가 썼냐 할 것 같으면은 조지 람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람사. 이거 아마 지금 고소적방 가면은 이거 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책을 사서 보시면은 거기에 바늘구멍,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바늘구멍,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유대나 속담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라크가 어디예요?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여러분, 이라크에는 두 강이 흐르죠. 무슨 강들이 흘러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또 하나 뭡니까? 디그리스 강. 디그리스와 유브라데, 거기거든요. 그게 옛날에 바벨론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 조상이 바벨론,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 믿게 돼가지고서 예수 믿으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이런 책을 썼어요. Gospel Light.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책인데, 있으면은 사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바울 서서에 나타난 이런 신학을 보면은, 한마디로 미리 말을 하면은, 바울 서서에서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걸 다시 또 줄일 것 같으면 예수를 완전히 아는 것. 이걸 좀 더 이제 분해할 것 같으면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울 신학의 가장 골자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하비칵스 같은 사람들, 또 필라델피아의 폴 밴 뷰렌 같은 사람. 폴 밴 뷰렌은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에서 강의하는 유명한 신학자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뭐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린스턴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여자, 엘레인 페이즐 같은 여자. 이런 사람들은 지옥과 천당도 인정하지 않고, 동정로 탄생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리치먼드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 있는 더글라스 오타리 교수, 이 더글라스 오타리 교수도 1996년부터 그때 이 교수가 부임했거든. 오타리 그때 부임했어요. 젊은 양반 29살에 독일서 공부하고 철학 박사가 돼서 왔었는데, 학생들 인기가 좋고 그렇게 하니까 교장을 붙잡죠. 교장의 생각은 항상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말하잖아. 그 학생이 다 좋아하면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인기가 없으면 그것부터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게 이 학교만이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도 그래서 무너졌다고. 거기에도 그 찰스 브릭스, 이런 찰스 브릭스라고 하는 이런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에서 동양어를 공부했어. 동양어가 뭔지 알죠? 우리 한글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 신학에서 동양어 그럴 것 같으면 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 가지고서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 거기 가서 부임을 했는데, 첫날부터 학생들 강의할 때 성경은 고등 비평을 도입해야지 이래 가지고 그게 뭔가 이거 그대로 믿고 사나면 이랬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눈이 번쩍해 가지고 야 참 예전에 못 듣던 이야기다 말이에요. 홀딱 반했거든. 한쪽에서는 또 저게 무슨 교수야, 성경 권위도 안 믿는 사람 다 퇴장해버리고. 근데 많은 사람이 지지하거든. 교장 이 사람 붙들었다고.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당장 내버리라. 학교 교장 안 된다. 그 사람 왜 내버리냐? 인기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가 탈퇴해버렸어, 노회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니언 신학교는 노회 가입되지 않고 탈퇴했다고. 그 요즘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유니언 신학교? 건물 다 팔아버렸다고.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어디 갔냐면은 콜롬비아 대학하고 합해가지고서 도서관도 콜롬비아 대학교였어. 거기 가서 강의하고. 항상 사필 규정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제56면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강의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제56면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뇨?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뇨? 대답.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죄를 지을 때 사람의 심판은 면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You see the point? 요새 그런 걸 누가 듣기나 해요. 저기 우리 신앙국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냥 박사님 그거 옛날 건데 지금도 통합니까? 이런다고. 지금도 지금 발바닥으로 숨 쉬나? 옛날 코로 숨 쉬었지. 지금 발바닥으로 숨 쉬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그렇다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성경 말씀은 변한 것이 없어요. 항상.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는 것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 중심의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분석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은 십자가와 부활 그것인데, 이걸 좀 더 이제 분석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신학인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세상 나라들이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으로 묘사했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오래 참다 이런 것이 그 내용인데 미쁘단 말은 아름답단 말이 아니요 예쁘단 말이 아니요 신실하다. 신실하단 말이에요. 신실. faithful.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한번 여러분 배척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럼 왜 그렇게 보이느냐? 내 신앙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응? 눈이 나쁜 사람은 저렇게 볼 것 같으면 저게 하얀 건데 노란 걸로 보인다. 왜? 그게 노란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란 색깔로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이 나빠진 거지. 똑같은 그런 이치라고. 이미 신앙이 항상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뭐 집에 무슨 우환이 생겼다. 직장에 무슨 뭐 해가 당했다. 뭐 속이 상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인간은 뭐인가 하니 욕심꾸러기라고. 내 뜻대로 뭐가 돼야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래야 할렐루야지 손뼉 치고 말이지. 조금만 뭐될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내게 100만 불을 줘야 되지 안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못된 돼지 같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뭘 주장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전제 주권을 주장한다고. 전제 주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멋대로 하시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지혜가 없으니까 보세요. 종이 한 장 이렇게 놔도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인간 아니요. 5분 후에 내 집에 가서 앞으로 5분 후에 내가 차 사고 나 죽을지 그것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라면 근데 인간이 뭘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냥 그 백성들을 그렇게 때립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지. 결국 뭐 잡혀갔지. 뭐 다 죽어버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날 잡혀가는 거 바벨론에. 그게 보통 일이요?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이 유대 나라의 맨 끝에 왕 시드기야 왕은 코에다 갈기를 끼워가지고서 이게 뭐 소도 아니고 말이요. 갈기까지 끌고 가니 왕이 그 꼴이 뭐요? 그래가 70년 동안 남의 나라가 포로 생활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가도 고치시거든. 여기서 5장 보니까 70년 지나가니까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이죠. 이란의 그 고레스 왕, 영어로 사이러스, 우리말로 고레스지만 왕이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 가지고 고레스야, 이 백성들 다 풀어줘. 이 고레스 왕이 쳤거든. 페르시아가 바벨론 쳐부셨잖아요. 망했잖아 바벨론이. 이 고레스 왕이 탁 득세하니까 유대 사람은 저 집에 가. You may go home. 집에다 왔잖아요. 집에 오니까 또 뭐 이것들이 또 그냥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집에 오니까 그냥 왔으면 하나님께 그냥 회개하고서 주여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성전 짓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뭐 하는 거니? 성전에 성과 예루살렘의 쭉 벽을 쭉 돌아가면서 이건 좀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전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다 불타버렸다고요. 그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통해가지고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통해가지고서 이 백성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너네 집은 그렇게 잘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 그 말 이렇게 말 듣고서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성전 좀 수리할게요. 그래 얼렁뚱땅 해가지고서 성전 수리해 놨다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내. 헌금을 안 해. 11조도 안 해. 그때 말라기 선지 통해가지고서 네 이놈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것을 너 도둑질할 거야? 이혼도 하지 마.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이 말라기 3장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라든가. 그걸로 끝나고 나면 왜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할 말 다 했다고 하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말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간인데 이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것도 없다고.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s going on? 이거예요. 하나님은 또 뜻이 있어. 계획이 있다고. 그냥 가만히 합당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하신 것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기원전 300년, 그 전에 기원전 300년, BC 300년 경에 알렉산더 대왕을 저기 그리스의 저기 그 마케도니아 거기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13살에 왕으로 앉혀놓고서 전 세계를 다 정복하게 만들었다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인도의 인다스강까지 갔고 저쪽에는 스페인까지 갔고. 와우. 가는 것마다 승승장구 다 정복하는데 가는 것마다 뭘 씁니까? 전부 헬라어. 전부 그리크. 헬라어 쓰는 게 전부 다. 학교도 헬라말로 가르쳐. 광교도 헬라어. 여러분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 전도할 때, 말씀을 전도할 때 말 모르는 거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다고. 내가 중국 가면 난 꼼짝 못하지. 말 못하니까. 중국 사람 영어 못하지. 나 중국말 못하지. 뭐 보지다오. 나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 뭐 부회장 중국화. 중국말 나 못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전화할게? 물론 방언이 터져가지고서 뭐 이렇게 중국말로 이렇게 방언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그건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바랄 수도 없고 해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에 언어를 통일시켰다고. 알아요? 400년 동안에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또 하나 뭘 했냐면은 자, 이게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여기 이제 저 있죠? 델타 삼각주. 이거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유대 사람 100만 명이 살았거든. 그 자기 나라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요. 카이로가 아니고. 지금은 카이로지만 옛날에는 알렉산드리아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그런 거 시간이 몇 시에 끝난다고 그랬지 아까? 25분. 25분? 10분 남았고.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나 배웠죠 고등학교 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든가 후크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수학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피타고라스 같은 그 유명한 그런 수학가 거기 살았다고. 알렉산드리아. 또 아르키메데스 여기 살았다고. 거기는 이 도성 들어갈 때 앞에다 가서 크게 붙여가지고서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옛날에는 신학과 수학, 철학이 합이 짬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신학하는 사람은 수학도 알아야 돼. 철학도 알아야 되고. 옛날에는. 그래서 근데 여기 유대 사람 100몇 명이 있는데 여기 알렉산드리아의 왕 프톨레미 4세. 프톨레미 4세 왕이 이 사람들을 프톨레미 4세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무슨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죠.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전 세계 통용되던 헬라 말로 번역을 해 주었거든. 이것이 뭐예요? 유명한 70인역이라고. 70인역? 왜 70인이냐? 프톨레미 왕이 예루살렘에다 가서 여보시오, 당신 나라의 백성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 사는데 지금 자기 나라 말 다 잊어버려서 마치 LA 사는 한국 교포들이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꼬부랑 말밖에 몰라. 그래 어떡하노?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좀 헬라 말로 번역해 줄 텐데 학자가 있어야지. 학자 좀 보내주시오. 이러니까 각각 그 12지파 가운데서 6명씩 해가지고서 그 72명을 보내왔다고. 애굽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그분들이 그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70인역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이게 라틴 말의 L은 50이거든. 이거 X는 10이거든. 그러니까 50 더하기 10 더하기 여기 70 아니요? 이렇게 쓸 것 같으면 70이요. 이게 무슨 나라 말이요? 헬라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어 공부하기 싫으면은 적어도 헬라 말만 공부하면은 구약은 70인역까지 공부하면 구약 공부할 수 있겠지.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히브리 말도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좀 못하겠거든. 영어하는 사람은 헬라어 쉽지 않아요. 히브리 말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헬라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자꾸 내가 딴 얘기 자꾸 나가지만은 이제 그 점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 신학은 이런 것이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모든 걸 다 통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거 하나님 믿으시고 절대 우리 버리시는 법이 없고 이렇게 하신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뭐 하십니까? 4페이지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학이죠. 그 다음에 예정에 대해서는 16세기 요한 칼빈 선생이 있죠. 이분은 항상 편지 쓸 때나 책을 쓸 때 맨 끝에 뭘로 끝납니까? 네어 볼렌트라고 해가지고서 DV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TF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내보냈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거 참 좋은 거 배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한테 편지할 때마다 맨 끝에 DV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네어 볼렌트예요. 데어 볼렌테가 무슨 말인가? 주의 뜻이면은,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데어 볼렌테. 그 이름 한번 해보시라고, 데어 볼렌테. 그 어디 가서 DV께 쓰면, 그 사람 참, 오늘 학교 가세요. 칼빈신 학교 가세요. 야, 그 학교 참 좋은가 봐. 나도 거기 가야 되겠어. 우리 김 지사님처럼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요.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오케이. 우리 미세스 권 한번 기도하세요.